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에 이어서 어, 다음 장면 넘어갈게요. 에게의 암석으로 된 만이다. 달이 중천에 떠 있다. 이렇게 됐죠. 지난 시간에 뭐 스핑크스니 뭐니 뭐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니 캐릭터들 엄청 소환됐었죠. 좀 깊게 공부하실 분들은 그런 캐릭터들을 좀 낱낱이 역사적으로 또는 문학적으로, 그쵸, 신화적으로 어떤 캐릭터였는지 깊게 공부해도 돼요. 그렇게 공부하시고, 아닌 분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죠. 그건 약간 시간 낭비라고 봐요. 아닌 분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컨셉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좀 깊이를 갖는 게 낫다. 우리는 뭐예요? 촌부경과 슈타이너의 사고성치 이해와 모모령의 지혜, 그리고 뭐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순리도리, 섭리, 진리, 영혼 백신 이런 거. 그리고 기본 숫자의 이치, 그쵸? 그리고 성경과 불경에서의 예수와 석가의 가르침들, 그죠? 그리고 성현들의 가르침 몇 가지. 극히 대부분이 알고 있는 상식 수준이에요. 영 아예 멀었던 사람 말고는요. 공부를 좀 한 분들한테는 극히 상식적인 수준의 것밖에 없어요, 저도. 그런 거를 근거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포인트가 있다 그랬어요? 구도자. 구도자라는 어감을 굳이 너무 나쁘게 뭐 어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느끼면 돼요. 어떤 종교든 어떤 공부에 있든지 간에 그걸 통칭하는 게 구도자예요. 그죠? 그래서 구도자, 여러분은 공부하는 사람이다 라는 부분을 이해하고 그 시선으로 이 작품을 좀 보자. 전체적으로. 음.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가 나오든 그 양에 눌리지 말란 거예요. 그러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 헷갈리고. 자, 이 장면 넘어갈게요. 뭐 네레우스의 딸들, 트리톤들 막 나와요. 바다의 신, 50명의 딸, 뭐 포세이돈 해신, 포세이돈의 아들 트리톤, 하반신이 물고기 같다. 소리와 같은 피리를 분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뭐 네레우스도 나오고 포세이돈의 아들 트리톤 나오고 네레우스와 딸, 포세이돈과 그 아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세이렌들 무슨 물의 요정이었나 뭐였죠. 그런 것들이 쭉 하고 계속 등장하면서 이제 얘기가 이어져요. 자, 세이렌들이 다시 얘기를 해요. 무슨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기이하게 그지없는 신들이에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낳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지요. 자, 우리 호문클루스 이야기 나오면서 어떤 포인트대로 이해를 좀 하고 있어요. 소환한 게. 하나님 소환했죠. 조물주 소환한 거예요. 우주 만든 조물주. 조물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자, 여러분 고찰해 보세요. 일시무시 왜 되고 있어요? 도대체 일시무시 왜 계속되고 있어? 이 우주는 왜 만들어진 거였어? 그냥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었나? 기이하게 그지없는 신들이에요. 너무 신기한 신들인데 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낳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을까요? 맞죠, 여러분? 망각의 강을 건너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꼴을 보세요, 여러분. 이 조물주 하나님이 하는 꼴을 봐. 이 조물주 하나님이 하는 꼴 뭐예요? 계속 지가 망각의 강을 설정해 놓고 지가 인간 만들어 놓고선 다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선 잊어버리게 만들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낳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죠. 참 신기한 일이네요. 기하죠, 참. 그죠? 딱 맞아 떨어지죠. 괴테가 자꾸 이 생이 반복되고 윤회적 관점, 이 우주는 왜 자꾸 태어났다 반복되고 태어났다 반복되고 죽고 태어나고를 계속 이어나갈까? 고찰이 되니까. 자연 만물은 자꾸 왜 순환할까? 자기가 구도자니까 어떻게 해요? 어디서 왔는지 자꾸 모르겠고 자꾸 태어나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세계를 왜 자꾸 창조시키는지. 자, 그런 고찰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네레우스가 얘기하네요. 내 귀에 들리는 것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닌가. 당장 내 가슴 속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구나. 저 형상들은 신들의 영역까지 도달하려 애쓰지만 언제나 자기 자신과 같은 존재로 머물도록 저주받았지. 나는 옛날부터 신들처럼 편안히 쉴 수도 있는데 훌륭한 자에게 잘해주고픈 충동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야. 그런데 마지막에 놈들이 해놓은 것을 보면 충고를 해주지 않는 것이나 꼭 마찬가지란 말이야. 갑갑하죠, 네레우스 입장에서는.
갑갑해요. 지금 고백하는 걸 전체적으로 보세요. 인간의 목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얘네들 탈레스하고 호문클루스가 반인간의 현상하고 인간의 뭐 영혼값이긴 하지만 어디서 인간 나부랭이들 얘기가 들리는데 근데 쟤네들 지겨워 죽겠네. 여태까지 도와줘 봤는데 꼭 충고해 준 게 그냥 도루묵이야. 짜증나 죽겠네. 충고를 해주지 않은 상태로 꼭 돌아가 버린단 말이야, 쟤네들. 도와주면 뭐해? 승질나. 이런 의미잖아요, 이게. 이게 실제로 자연 만물의 캐릭터를 부여하면 익살스럽게 이렇게 딱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자연 만물 어머니는 이 아이가 꼭 가르쳐 주는 대로 안 해. 개구져가지고 꼭 다시 원상태로 만들어놔요. 야, 방을 깨끗이 치워놔서 정리를 해야지 다음에도 사용하기 편리하겠지. 정리를 잘하는 거야. 그래서 알려주면 뭐해? 가면 또 엉망. 가면 또 엉망. 알려주는데 또 엉망. 그런데 마지막에 놈들이 해놓는 걸 보면 충고를 하나마나 똑같은 상태야. 쟤네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죠? 이런 마음이에요. 인간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는요. 그래서 이걸 좀 익살스럽게 표현한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올라, 화가. 저도 여러분 왜 승질이 날까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사회를 비판하고 선생님들이 하는 꼴을 보면 왜 승질이 날까요, 여러분? 그것들을 다 겪기 때문이에요. 선행에서 저 인간들이 겪었는데 망각의 강을 좀 겪었다고, 망각의 강을 좀 지났다고, 우주 섭리 안에서 그 진동값 좀 봤다고 그렇게 헛가르침을 하고 있으니 충고를 그렇게 해줬는데도 전생에, 전전생에 그거를 까먹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꼴을 보니 제가 얼마나 승질이 나겠어요. 승질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는, 섭리 안에서는, 게다가 진리 안에서는. 승질에 승질이 나는 거야. 여기서는. 그 꼴을 다 보고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승질 나는 걸 그냥 참고 있어야 돼요? 아니요. 오송원 중심으로 감각호는 음양의 진동값 자체예요. 그 감정의 표출이라고 하는 건 책임지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꾹 눌렀다가 나중에 폭발시켜서 내가 언제 그랬는데 이런 거는 도반이 할 짓이 아니야. 그거는 옛날 깡통 도반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헛깨달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야. 감정은 있는 거예요. 느끼라고, 느끼라고. 그렇다고 미친놈처럼 막 승질만 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공부하고 책임져야 돼.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자, 그런 것들이 현대적 구도자예요. 그래서 감각적인 정보값도 갖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송훈을 중심으로 감각혼과 의식혼이 대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차가 아니야, 절대. 그죠? 이것에만 보통은 다 놓여있기 때문에 극복해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 태반이죠, 지금. 태반이긴 하지만, 그것도 그 가르침이 맞긴 하지만, 이 감정값 자체를 부정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절대. 극복의 대상이고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 거지 버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구나. 저 인간들은 항상 신들의 세상에 도달하고 싶은데 언제나 같은 존재로 머물도록 저주받았지. 그게 뭐예요? 섭리의 힘이야. 섭리의 힘. 딱 가둬놓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지옥에. 지옥이 뭐예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고 있어? 그 지옥을? 지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지옥을. 그러니까 그게 지옥이자 천국이죠. 여기서 깨달으라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깨달으면 이게 천국이겠네. 동전의 양면 같죠? 지옥이지만 그게 곧 천국이에요. 여기 또 보세요. 이게 섭리의 느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신들처럼 편안히 쉴 수도 있지만,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신들처럼 편안히 쉬는 이 신들을 저는 뭐예요? 극혐해. 네레우스 네가 더 나은 거야. 제 입장에서는. 소는 누가 키울 건데? 신들처럼 편안히 쉰다? 아니에요. 야, 너희들 편안히 쉬는 신들, 너 예전에 부처님이 분명히 충고했을 텐데, 너 그렇게 쉬어봤자 좋은 거 아닌데, 그래, 결정했어? 그럼 신으로서 평생을 살아봐. 얼마나 갑갑한지.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노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반의 탈 두려워하지 마. 알아 안 되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 이 현실에서 지지고 볶는 게 곧 행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돼. 그래서 저승보단 이승이 낫다고 하는 거예요. 저승보단 이승이 나은 이유가 이런 깨달음하고 연결되면 진짜 이치예요, 여러분. 진짜 이치다. 여러분이 죽어서 저승으로 갔어. 그럼 그게 어디예요? 그게 이승이야, 나의.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내가 죽어서 영계로 가면 그게 내생이야. 그게 이승이 돼버려. 그러니까 영계에서는 이승이 나은 거죠. 물적인 곳에서는 물적인 이승이 나은 거야. 그러니까 양쪽을 다 살아야 돼, 이게. 양쪽을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쪽 이승, 저쪽 이승을. 그냥 이쪽에만 빠져서 저승은 싫어. 이쪽에만 빠져서 저승은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살아야 돼, 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승이 낫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야. 그러니까 지금 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지금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아무리 영계든 홍계든 천국이든 지옥이든 지금의 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내가. 영계 타령하지 말고, 그죠? 천국 타령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딴 거 없으니까. 지금의 나를 인지 못하면 그딴 건 없어요. 자, 근데 보세요. 이 실수도 있지만 이게 잘하는 거죠. 이게 천사들의 합창이지.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죠. 실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훌륭한 자에게 잘하고 싶은 충동이 있다. 그 충동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이 네리우스나 예를 들어서 아까 세이렌 같은 신들, 자연의 요정들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푸르른 산과 넓은 들판과 강, 바다. 그 공중에 떠도는 새들과 가로짐승들과 가축들과 물의 큰 짐승들. 그리고 주인인 인간.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놓죠. 펼쳐놓지. 그게 뭐예요? 훌륭한 인간에게 잘해주고 싶은 충동의 표현이야. 그게 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감동을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자연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이치만 파고 이치만 파고 이치만 파고 이치만 파고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낙엽 하나 보고 여러분이 감동을 받아야지 그 이치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가 되는 거야. 그죠? 뭐 여기 이제 네레우스가 다시 얘기해요. 뭐 충고라고 충고 따위가 인간에게 도움 된 적이 있었던가? 이건 다시 또 익사를 막 섞었죠. 여기 이거. 충고해주면 뭐해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그런 얘기예요. 연속으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자, 쭉 이야기 지나가요. 자, 네레우스가 다시 얘기해요. 신전이 있는 도시와 수레 옥자를 차지하고 있지. 물러가게 아버지로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이 시각에 가슴에 중호를 품고 입에 욕지거리를 올리는 건 어울리지 않네. 여러분이 구도자로서 여러분이 깨달아 가잖아요. 깨달아 가잖아. 그럴 때 진리와 섭리에서의 차이는 좀 있는데 할 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 일. 할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TV 켰을 때 뉴스에서 나오는 이래라 저래라 막 하는 것들이요. 뭐 신경도 안 쓰이죠. 신경도 안 쓰여. 그런 거예요. 깨달음의 수준마다 하위 깨달음을 봤을 때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 거야. 유치원에서 애들이 모래놀이를 했을 때는 어른들 입장에서 동의하면서 놀아줄 수는 있지만 그게 내 인생은 아니에요. 유치하지. 그래서 유치한 거야. 그쵸? 가슴에 중어를 품거나 욕지거리 하는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치의 즐거움에 폭 빠져 있거든. 거기에 머무르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수준마다 깨달음마다 상태마다 좀 다르다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도 무슨 어디에선 누가 당선됐네. 누구는 또 거기서 무슨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총선을 준비하겠네. 나는 됐으니까 정권을 심판하겠네. 입에 올리기도 짜증나.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텐. 여러분은 구도자야. 진짜 구도자 말이에요. 아버지의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들이지 그딴 하찮은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다. 이런 구절에서는. 자, 네레우스 또 계속 얘기해요. 트리톤들까지 얘기해요. 자, 뭐 물의 신, 바다의 신 막 뭐 그쵸. 그 신들의 딸들 아들이에요. 요게. 비길 데 없는 이 신들은 언제나 계속해서 소망하고 도달할 수 없는 것들을 얻고자 하는 동경에 찬 굶주림에 시달리는 자들이지요. 구도자 상황 똑같아요, 여러분. 이것도. 구도자 상황 똑같아. 여기 이제 뭐 카르베가 나오는데 계속 자기 생식을 하기 때문에 명확한 숫자를 알 수 없다. 원래는 셋, 하나, 넷, 다섯 되고 여덟. 막 계속 부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풀어지고 있다. 명확한 숫자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자기 복제한다. 이런 의미예요. 앞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세일랜들이 다시 정의해요. 신들은 어디에 좌정하였든 태양이나 달을 향해 기도를 올리는 것은 우리의 습관. 그 보답은 있게 마련이에요. 동경의 창 굶주림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동경의 창 굶주림. 상호 이치로 그냥 바로 설명하면 뭐예요? 1회짜리야. 1회짜리를 알고 싶은 그리움이에요. 동경의 창 굶주림에 시달려. 자, 누구조차도, 신들조차도, 인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조차도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본하는 거야. 귀향 본능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쌍차 쌍조하면서 원래 있는 자리를 가고 싶어 하는 거야. 처음에 있던 나와 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타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만물로 펼쳐지기 때문에 일즉 다 다즉 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있던 자리를 반면교사 삼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느낌으로? 거울 삼아서. 반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처음에 있었던 일은 점과 같으니까 모나드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이 점 찍는 거야. 그것들이 더 형상이 없는 이치와 같은 거니까 그거를 뭐라고 명명해요? 만법 로고스라고 하는 거야. 그 만법 로고스를 하나님이 뿌렸으니까 그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옷을 입고 형상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진 우주가 어디예요? 지금 우리 우주야. 그래서 우리 우주는 말씀 우주, 빛 우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말씀으로 빈 몸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하나님 상태야. 지금 아카식 레코드 한번 다시 한 거예요, 쭉. 우주 탄생 변화 원리 다시 한 거예요, 쭉. 어떤 상태로 우리가 동경하면서 굶주림에 있나. 그 느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를 향한 그림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리움이, 굶주림이. 여러분 헬스 하시는 분들이 바디 프로필 찍을 때 진짜 선수들은요, 입이 쩍쩍 갈라질 정도로 물 한 모금을 안 먹어요. 단 거 안 먹잖아. 막판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 그런 영상이 종종 있어요. 뭐냐면, 이게 그냥 무슨 루틴 같은 거야. 그 사람들 대회 딱 끝나고 나잖아요. 그럼 뭐 먹는 줄 알아요? 도넛, 설탕이 엄청 발라져 있는 도넛을 꽉 눌러. 그래서 그거 한 모금 딱 깨물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 덩치 있는 아저씨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누울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울어요, 진짜로.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많아, 영상이. 물리적으로도 사람들이요, 그렇게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가래가 막 끓겠어. 이 굶주림이. 단 것에 대한, 탄수화물에 대한 그 열망, 굶주리며. 근데 여러분, 하물며 이치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이 원래 있었던 이 자리는, 여러분 고향은 대부분의 멀쩡한 가족이라면 여러분의 엄마는 얼마나 그리울 거예요. 자식된 도리로서. 어머니는 얼마나 그리울 거야. 지금은 지지고 볶고 싸워도. 그 동경해청 굶주림은 구도자는 이렇다는 거예요. 어, 훨씬 더 크죠, 여러분. 훨씬 더 커. 그죠?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이렌들이 다시 얘기했어요. 보답이 있대. 보답이 있대. 무슨 보답이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거, 이거. 굶주림을 채워줄 보상이 있는 거야. 어디 안에서? 섭리 안에서 진동값을 잘 보면 그것에 대한 보답이 있어요. 그 보답의 결과는 뭐예요? 툭 하고 벗어나는 게 보답이야. 구도자로서는. 우리 안에서는 최상위 신이 누구예요? 태양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의 달. 태양과 달, 엘로힘과 야훼로 대변될 수 있는 상징적 해석으로 엘로힘과 야훼로 대변될 수 있는 태양과 달, 하나님들에 향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올바른 기도를 하면서 내가 상승해 나가면 뭐예요? 보답은 있게 마련이야. 그게 뭐예요? 우리와 같이 될라. 나는 나. 내가 나를 알면 그때 당시에 우주를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했던 얘기가 실현되는 거죠. 우리와 같이 될라. 나는 나를 진짜 알았을 때 우리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쳐지는 거야. 인중천지일이 그래서 인중천지일이에요. 하나님의 사정과 땅의 사정이 합쳐지는 것, 누구를 중심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자, 지금은 육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을 지칭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인간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했어요. 이치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걸 힘으로 느껴야 돼. 인간 이렇게 한정 짓는 거는 편협한 사고예요.
편협하기까지 한 좁은 사고라는 거야. 여기서 인은 크게 사고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성의 이치가 시선이라고 얘기했던 건 이건 여러분 힘으로 느껴야 돼요. 힘, 시선이라고 하는 힘. 물론 그것의 대표적인 대변은 뭐예요? 인간이야. 땅 하늘을 조절하는 건 인간이에요. 물리적인 땅 하늘을 포함해서 객체, 형상이 나타나는 결과물과 이치, 그 하늘, 객체인 지와 이치인 천의 하늘을 조절하는 것도 결국에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폭넓게 생각했을 때 인중천지까지 다 합쳐서 보답은 인간이 얻는 거예요. 그래도 뭘 해야 돼서 천지를 하나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보답이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태양계 내로 갖고 왔을 때는 이천에는 어떤 하나님들이 자리하고 있다? 태양과 달의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다. 이치로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렇게 이글이글 타면서 캐릭터를 부여할 수도 있는 진짜 저 물질 태양 하나님도 하나님이야. 그죠? 제가 많이 표현해요. 실제로 저기서 빛을 내고 있는 것에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엘로힘 하나님들은 열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엄청나게. 그게 뭐예요? 핵융합 반응이야. 실제로 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서도 그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 지구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게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고 있겠지 당연히.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지구는 선행해서 우리를 키웠으니까 마치 어머니가 먼저 늙듯이 지구는 죽어가는 거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지금 그래서 생명력은 누구에게로 옮겨온 거야? 인간에게로 옮겨온 거야. 인간에게로. 인간에게로. 그게 지구기의 특성이에요. 지구기의 특성. 지구는 그래서 표현상 죽어가면서 인간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이, 엄마들이 먼저 선행해서 늙어가잖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처럼 지금 지구 어머니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태양계의 어머니는 그러고 있는 거야. 이 우주 어머니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 자, 프로테우스,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나같이 늙은 공상가에겐 저런 것이 마음에 든단 말이야. 이상하면 이상할수록 더욱 훌륭하게 여겨지거든. 섭리 안에서 음향이 진동하면 이상한 건 이상한 것이 어떻게 돼요? 더 이상한 것, 그게 진리 안으로 들어오면 이놈의 인간들이 자기가 다 맞대.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해지는 거야. 더 이상해지는 거야. 자, 우리가 익살이라는 표현 많이 썼고 유머라는 표현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위트 이런 말 많이 쓰죠. 섭리 안에서 재미라고 하는 건 이런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물론 이 반대에다가 다 있어. 퉁쳐서 고통값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살아가는 재미라고 하는 건 처음에 느꼈어요. 태초에 일시무시할 때 하나님이 느꼈단 말이야. 그 재미가 뭐였는데요. 갑갑하면서 빛이 있으라 해버렸으니까 얼마나 좋았더라가 나오겠어요. 눈물이 정말 철철 날 정도로 좋았더라. 거기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인간을 만들어냈어. 아, 쟤네들이 힘든 건 뻔하게 아는데 드디어 자기들이 뭘 해보겠다고 생명나무에서 멀어지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 걱정은 되지만 얼마나 좋았겠어요. 걱정은 되지만.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죄라는 거야? 도대체 누가 죄래? 제발 근거 좀 가져와 보세요. 그게 왜 죄야? 그냥 진화 발달의 과정이지. 여러분들은 기복하면서 기존의 종교에서 갖고 있던 그런 색안경을 다 깨부셔야 돼요. 그냥 이치야, 이치, 그건. 여기에 왜 캐릭터를 부여해서 인격화를 시켜놓고 신은 저쪽으로 세팅해놓고 나서 예수님 게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이런 변태들이 어딨어. 못 박아놓은 게 뭐가 좋다고 피가 철철 나는 걸. 그러면서 여기다 대고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넙죽넙죽 엎드리면서 딴 데서는 절한다고 또 개욕을 하고 있고 제정신이에요? 내로남불도 따로 있지. 부처님도 똑같아. 앉아있는 모습이라는 건 금치를 황치를 해놓고 진짜 금치를 해놓고 절에다 모셔놓고 걷다 대고 절을 하고 있으니 그건 상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집구석에서 절해도 똑같아. 그냥 누워 자다가 진짜 공부하면 그거보다 나은 거예요. 종교가 다 깨졌기 때문에 제가 비판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공부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종교는 아무 의미 없다. 여태까지 해봐서 알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석가모니 부처님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 자기 억과 카르마를 지금 온몸으로 다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로 다 태어나서. 넋놓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깨달은 성인이 어디 저기서 넋놓고 있는 줄 알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이 뭐라고? 아, 자꾸 간섭할 수밖에 없다고.
쉬고 싶었는데 나는 도움을 주러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나마 이뻐 보이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지만 진짜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리스도는 뭐예요? 안 가려, 안 가려, 안 가려요. 왜? 다 죄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자 돌을 던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어떻게 한 거예요? 야, 너희들 미친 소리 하지 마. 여자도 배울 수 있지. 왜 여자가 못 배운단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시대적 한계를 극복해야 되니까 커다란 산을 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 다 시대적인 그런 사명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면 이상할수록 더 훌륭하게 여겨지거든. 섭리와 진리 세상의 음양의 진동값, 그 진동값 자체의 힘, 그게 어떻게 해요? 이상하면 이상할수록 훌륭하거든. 아, 더 재밌거든. 이런 마음. 여러분 게임에 캐릭터의 히어로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악마가 있어야 돼. 악마가 있어야지 영화든 게임이든 꿀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음향의 진동값. 그렇게 설정될 수밖에 없다. 자, 호문클루스가 이제 얘기하네요. 당장에 수많은 빛을 쏟아내지만 유리가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구도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예요. 결국엔 깨부시고 내가 깨어나야 돼. 번데기에서 나비가 아까 얘기했듯이 깨어나듯이. 하지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외도로 빠지면 그거는 와중에 깨지는 거죠. 와중에 깨지면 안 되지. 그죠? 잘 보살피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때로는 과감하게 깨기도 하고 중의적으로 양쪽 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표현이기 때문에. 표현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깨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올곧게 사춘기를 지나서 쓰면 어떻게 돼? 스스로 깨면서 크는 거야. 그건. 정말 까지면서 넘어지면서 크는 거예요. 자, 요런 구분을 좀 이해하세요. 프로테우스. 저렇게 우아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인간이 되지도 않은 호문클루스 형상, 유리병에 갇힌 마치 촛불 하나와 같은 상황들을 뭐라고 봐요, 프로테우스는? 저렇게 우아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죠.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왜 좋았더라 했을까? 이런 마음이에요. 이거. 미완이지만 반짝하고 빛나는 걸 봤을 때 어땠겠어요, 여러분? 암흑천지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어땠어요? 깊고 깊은 흑암에서 수면 위에 뭐가 운행했다? 하나님의 영이. 워딩이 이래요. 하나님의 영은 깊은 흑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지겨운 나머지 뭐 한 느낌이에요. 빛이 있으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아, 저 끝에 있는 모래가 태양빛을 받아서 반짝하는 느낌처럼 시커먼 하늘에 별이 반짝했던 것처럼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나의 실체야. 반짝. 저게 이제 수억의 시간을 건너면서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진짜 나의 형상을 한 인간이 되겠지. 수백억 년을 지나면서. 우주도 죽고 깨어나고 반복을 하면서 내가 지금 만들었던 이 밝고 빛나고 있는 이 우아한 것, 이 밝고 빛나는 것 하나가 그런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우아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것은 무엇인가? 호문클루스 미완이잖아요. 인간이 되지 못했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는 뭐예요? 자웅동. 실제로 자웅동, 동물. 우리 동물 조상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진화 발달상으로 보면 실제로 동물 조상들 얘기해요. 자웅동이었던 사람 동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번식해야 되니까 갈비뼈를 떼죠. 갈비뼈를 떼. 어떻게 자웅동이니까 자웅동에서 나와야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갈비뼈를 뗐다면 이런 얘기가. 아카식 레코드를 하면서 그런 의미로 에테르적인 선조들한테서 가지가 뻗어나갔다 가지를 꺾어서 꽃꽂이했다라는 느낌을 제가 아마 표현했을 거예요. 그런 의미로 동물형 더선조의 식물형 조상들은 그렇게 번식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갈비뼈를 떼는 거죠. 자웅동인 상태에서. 마치 은행나무에서 가지를 꺾어서 하나의 은행나무를 또 만들듯이. 그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 진화 발달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생명나무에서 멀어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갈비뼈를 떼면서 인간의 형상을 한 암수를 만들어 놓는 거야. 본격적으로 이때는 뭐가 시작되는 거야? 진리 세상이 시작되는 거야. 이해하죠? 선악과 나무에서 나무가 있고 하는 거는 그냥 섭리 안에서의 이미 선조들이 있어.
이미 선조들이 있어. 그거는 정말 진리 세상이 어떻게 해요? 나오지 않았지. 섭리가 곧 진리인 세상이야. 동물형 조상 이상은. 하지만 인간 형상을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짜 진리 세상이 풀어져. 꿀잼이죠. 그러면서 모두 세죠? 고통값도 세지는 거야. 왜? 자기 말이 다 맞거든. 자기 말이 다 맞거든. 제가 이것도 엄청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라고. 자기 말이 다 맞잖아요, 지금 세상에.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 그런 재밌는 상황에서 결국에 우리는 깨닫는 입장에서는 뭐예요?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것도 참 얄궂죠. 참 얄궂죠. 그러니까 이게 또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얼마나 재밌어. 그게 구도자의 사정이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죠. 자, 탈레스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아주 우아하고 아름다운 호문클루스를 살짝 가리면서 좋아, 보고 싶다면 좀 더 가까이에 볼 수도 있지. 하지만 약간의 수고를 불쾌하게 여기지 말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선 모습으로 나타나주게. 우리가 감추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려는 자는 우리의 호의, 우리의 의사대로 따라야 할 걸세. 자, 이것도 중요한 말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탈레스가 호문클루스가 이렇게 있고 반짝하니까 여기서 프로테우스가 이렇게 보고 이야 탐난다 이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탈레스가 싹 가렸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부탁해? 야, 너 보고 싶지? 그러려면 인간의 형상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의 의사대로 좀 따라야 하지 않겠어? 얘 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티켓 끊고 기다렸던 하나님들도 그제서야 깜짝 놀래서 우주 만들고 싶어서 안달이겠지. 저게 누가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꿀잼이거든요. 반짝반짝하거든.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하느님이 너무 넉넉히 있다가 막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달려드니까 어떻게 탈레스가 싹 가리면서 야, 니네들도 인간의 형상을 좀 해야지 볼 수 있을걸. 그 정도 노력은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 룰 좀 따라야지. 섭리가 풀어졌을 때는 그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그죠? 그래서 제가 종종 얘기하죠. 석가모니 부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은 참 넉넉히 그 밖에서 그러고 있겠다. 아니에요. 다 형상을 가지고 지금 나와서 다시 공부하고 다시 알려주고 있어요. 다. 고차 존재들은 그렇게 연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 지금 이 상위 고차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위 고차 존재는 마치 상징과도 같은 거야. 그 상위 고차 존재가 어디 있는데? 산들, 바람, 자연, 우주, 먼지,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로? 있어요. 있어. 당연히 있어. 그런데 그것들이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나 때문에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있는 나 때문에. 그러니까 환상을 가지고 고차 존재는 어디 저게 둥둥 떠다니겠지? 이렇게 상상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망상에 불과하다는 거야. 자, 이치를 알고 그 고차 존재가 그래, 맞아. 그 암흑물질의 암흑에너지고 저기 떠있는 북극성이고 북두칠성이고 가깝게는 달이고 해야 실제로 지금 행성으로 있지만 나의 조상들이 맞아. 라는 이해가 확실할 때는 어떻게 돼요? 그래, 저게 나의 고차 존재지. 실제로 빛을 뿌려주고 있잖아. 저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못 살잖아. 당연히 나의 고차 존재지. 그럼 저 고차 존재의 고차 존재는 저 먼 별은 가까이 갔더니 태양의 수천억 배내 크기가 훨씬 더 큰 어머니가 있었네. 내 고차 존재, 즉 나 맞지. 이렇게 다시 끌고 내려와서 나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천부경 공부하잖아요. 지금 화면 앞에 써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뭐 사본을 갖고 있어, 책을 갖고 있어, 고차 존재야, 그게. 고차 존재가 뭐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글로써. 그죠? 모든 고차 존재는 내 주변에 다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다 있다. 내가 있어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 자, 이 부분도 고차 존재가 아무리 고차 존재 프로테우스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여기 와서 나와 함께 뒹굴러야 되는 거야. 뭐로? 이치든 진짜 인간의 형상이든 그죠? 약간 환상의 무슨 이야기든 제가 지금 표현한 약간 환상적인 이야기 이게 뭐예요? 우리 고전, 우리 신화, 우리 무슨 설화 이런 것들이에요. 다. 그리고 뭐 성경에 써 있는 무슨 탄생소라 같은 것들, 이야기들,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다 고차 존재라는 거예요. 이야기로 만들어져 있을 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한테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탈레스가. 야, 너 위에 둥둥 떠 있지 말고 일로 와 그러는 거야, 일로 와. 조언을 구하여 생성하고 싶어 한다네. 내가 그에게서 들은 바로는 이상스럽게도 자기는 그저 반쪽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일세.
정신적인 특성에서는 결여된 바 없지만 손에 잡힐 수 있는 유용성은 전혀 없다는 것일세. 지금까지는 오로지 저 유리가 무게를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선 육체를 가졌으면 한다네. 자, 이 표현도 똑같아요. 자, 우리 일단 뭐 예를 들면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봤을 때 달기, 태양기, 그죠? 열의 상태, 불의 상태, 액체 상태, 그리고 고체의 상태로 이렇게 점점 식어가면서 형상을 갖춰갈 때 우리 선조 형상들을 보란 말이에요. 지금 딱 이 호문클루스예요, 여러분. 호문클루스야. 유리병이라고 하는 어떤 막이 있을 뿐 그 유리병이 여러분 몰랑몰랑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에테르와 아스트랄의 형상이야. 실제로 우리 선조들의 모습. 수증기 성조, 액체 성조, 그리고 뭐예요? 약간 불과 같은 열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선조의 모습. 그 한계는 있잖아요. 빛으로서 나가긴 하지만 형상을 우리가 딱 볼 수 있잖아. 태양도 동그랗게 뜨잖아. 이 형상. 빛의 힘은 나가고 있지만 이것. 예를 들면 이 유리병 안에 태양이 갇혀 있네. 어떻게 보면 달의 형상 안에 달은 갇혀 있네요. 인간의 형상 안에 인간은 갇혀 있네요. 계속 확장해 보면. 하지만 직접적으로 유리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 이전에 모양은 없는 것 같지만 다만 그 모양을 유리 형상 안에 가둬 놓았네. 반쪽짜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동물 이전의 조상들 대부분 다쳐도 그건 무슨 인간이에요? 지금 우리 인간 기준으로는 선행했던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완성형이야. 지금 우리가. 다만 완성형으로 보면 동물형이 더 완성됐고 식물형이 좀 더 완성됐고 광물형이 좀 더 완성됐죠. 완성됐지. 그 순서대로 보면 더 완성돼 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전체적으로는 반쪽도 안 되죠, 뭐.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진화 발달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에 하나님이 왜 반짝하는 걸 좋아했을까? 육체를 가졌으면 한다는 이 말이 뭐예요? 나의 형상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루고 싶어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언가 좀 해보고 이루고 싶어서 형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가져야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손발 달리고 심장을 가지고 머리로 사고할 수 있는 이 인간의 형상이 완벽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은 조물주 하나님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해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모습을 위해서. 그 전에는 유리병 안에 갑갑한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것 정도의 느낌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아들이긴 한데 형상이 없네. 그 갑갑함, 이 안에서의 갑갑함. 그러니까 호문클루스가 육체를 찾아서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모습으로. 여러분들 모습을 위해서 수억 년의 수백억 년의 시간을 들여서 그런 마음을 지금 괴테는 그냥 자연스럽게 고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야말로 진짜 수처녀의 아들이로구나. 존재하기도, 존재해야 하기도 전에 벌써 존재하고 있으니 말이다. 자, 이게, 이런 거는 괴테의 굉장히 수준 높은 고찰 중에 하나예요. 인간을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다. 이런 게 수준 높은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이게 중의적으로는요,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다. 그거 뭐 뻔하다고 했죠. 섭리 세상 안에서 그것도 진리 세상 안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룰은 정해져 있거든. 나 살겠다고 발광할수록 어떻게 그건 고통이 될 뿐이야. 이게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다예요. 거기서 멈추고 싶으니까 시간아 멈춰라 라는 힘이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할 뿐 사람들이 조금 고찰할 수 있는 수준이 그 정도니까 그게 정말 파우스트에는 대단한 것 같죠. 그건 그냥 섭리 수준이고 자 그런 것에 비해서 이게 훨씬 수준 높아요. 어떻게 보면. 보세요.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여러분. 너야말로 진짜 수처녀의 아들이래. 진짜 수처녀의 아들? 존재하기도 전에 벌써 존재하고 있으니 말이다. 설명을 듣고 나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물적 자아가 존재하기도 전에 먼저 존재해. 영적 자아는. 존재하기도 전에 먼저 존재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적 자아는 엄마와 아빠의 합일이 있어야 하는데 엄마와 아빠의 합일이 있기도 전에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버리면 뭐예요? 그게 진짜 수천의 아들이야.
그래서 처녀 잉태가 나오는 거예요.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죠? 처녀가 어떻게 혼자 애를 낳아요, 여러분. 도대체 섭리 안에서는 그런 개뻥이 어딨어. 그런 건 없어. 아빠, 엄마가 있어야지 나오는 거지. 존재하기도 전에 벌써 존재했다는 걸 구도자가 깨달으면 그 구도자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처녀 잉태야. 진짜 수천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수처녀가 아니라 진짜 수총각의 딸이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 왜 근데 수총각하고 딸이라고는 안 할까요? 수총각하고 딸이라고는 왜 안 할까? 아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뻗어나가는 힘의 결과값이야. 뻗어나가는 힘의 결과값. 그러니까 성격상으로는 아리만에서 나오는 루시퍼의 모습이야. 이해 가시죠? 아리만에서 나오는 루시퍼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수처녀의 아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만과 루시퍼, 양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양. 수처녀의 아들, 양, 아리만과 루시퍼. 그죠? 그래서 음양거리는 거예요, 섭리 안에서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수준 높은 얘기예요. 왜 음양할까? 왜 음양? 양음 안 하고 왜 음양할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주 안에서 진짜 나올 때는 또 누구 아들이래? 하나님 아버지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기르시니. 아버지가 씨앗을 줬고 어머니라는 밭에서 컸으니까 아버지가 낳으시고 어머니가 기르신. 맞죠? 이런 면도 진짜 수처녀의 아들 뭐예요? 양, 아리만, 루시퍼. 이런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치가. 이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게 사고의 확장이야. 왜 그런 수총각은 없어? 얘네들은 왜 자꾸 이렇게 수처녀를 찾고 처녀 형태를 찾는 거야? 아들? 왜 딸은 없어? 여러분 단순한 이치로는요. 이게 수처녀든 수총각이든 얘가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어요. 그건 물리적 이해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치적인 상징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음양이라고 하는. 자, 그것이 통합됐을 때는 이게 수총각이든 딸이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리만은 또 어떤 힘으로 또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루시퍼가 와야지 또 아리만이라는 게 있고 또 루시퍼가 나가고 그 루시퍼가 들어와서 또 잉태를 해야지 아리만이 있고 또 나가기 때문에 아리만과 루시퍼는 뭐예요? 한 쌍이야. 이게 태극이에요, 여러분. 이게 태극이야. 제가 말하는 무주는 뭐예요? 태극의 원상들이 있는 거야. 태극의 원상. 즉 무주의 이치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무극의 이치. 무극의 이치. 무극이 뭔데요? 태극의 어머니. 태극의 어머니뻘. 무국의 음양이 딱 자리 잡으면 뭐예요? 그게 태극이에요, 여러분. 이 태국도니 무국도니 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거 오류야. 무국의 태극이 있을 때 음양이 여기서 진동한다고 하는 건 진짜 물질적 우주가 펼쳐질 때의 음양의 진동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극 안에는 음양이 있어. 이미. 음양이 있어야지 태극이 이 모양이 나오지 음양이 없는데 어떻게 나와요, 태극이. 여러분들 고찰은 정말 하찮은 섭리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찰을 인정 못하겠으면 공부 더 하세요. 음양의 이치라고 하는 건 태극보다 상위일 수가 있어요. 왜? 태극엔 음양이 이미 포함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동양철학 사상하시는 분들 잘 좀 들으세요, 제발. 제가 헛소리하는 게 아니니까. 나중 되면 다 알게 돼요, 그걸. 천부경 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천부경 하면. 자, 이 수준. 그래서 높아요, 여러분. 수준이. 설명 들으니까 너무 단순하죠. 물적 자아 이전에 영적 자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 음양의 진동값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 인간이 방어하는 한 노력하는 법이다. 이게 있고 나서야 한참 뒤에 이 일을 얘기하는 그 구절이 뭐가 그렇게 수준이 높냔 말이에요. 그런 거 수준 높은 거 아니에요. 자, 다른 면에서도 의심스러워 보이는 걸. 저 친구는 아무래도 장동체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야. 이 얘기도 했어요. 여태까지 몇 가지. 호문클루스 당연히 여러분 태초에 인간 마치 아담과 같이 반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음양이 진동해서 실제로 물질적으로 남녀가 될 수 있나? 없죠. 하나예요. 하나. 그냥 인간 종의 기원으로 봐도 우리의 에테르 아스트랄 선조, 그죠? 식물형 동물형 선조로 봤을 때 그 음양의 진동값은 하나인 확률이 많기 때문에 자웅동 같은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테가 그 정도 고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일은 그만큼 더 잘 될 것이네. 그가 어디에 가건 거기에 제대로 순응할 테니까. 자, 이것도 중의적으로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필요는 없고 드넓은 바다에 시작해보면 될 걸세. 처음에는 우선 조그만 것에서 시작해서 아주 작은 놈을 삼키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그렇게 하여 점차로 크게 자라나서 보다 높은 완성을 향해 형성해 나가는 것이지. 진화 발달적으로 이것도 아마도 여러분 괴테가 창세기를 많이 인용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느낌이 호문클루스 탄생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은 바다 얘기 나오죠. 바다에 큰 생물들 나오잖아. 큰 생물들이 어떻게 있을까요? 자그마한 알갱이서부터 큰 생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물이었기 때문에 야훼 어머니, 야훼 하나님 품에서 있었기 때문에 수중, 물 이런 물의 생명들이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선조로서. 그래서 바다 생물을 찾는 거죠. 바다 생물을 찾을 때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것에서 시작해서 큰 놈들 점점 크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하늘에 있는 새와 같은 힘, 고차 존재들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아래서부터 커오는 것들의 만남. 그게 어디 육지에 발붙이고 위로 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인간이야. 어쨌든 그런 형식으로 완성해 나가는 거죠. 완성해 나가는 거야. 드넓은 바다에서 시작한다. 그죠? 자웅동이라고 했을 때는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아리만과 루시퍼의 힘을 그냥 하나로 보면 그냥 동그라미 썼다고 이게 아리만은 아니에요. 아리만과 루시퍼가 이렇게 교차되고 있는 거지. 그죠? 이 교차되는 힘을 느껴보세요. 아리만과 루시퍼가 이렇게 교차되고 있는 힘은 어때요? 머무르거나 나가거나 이거 무슨 힘이에요? 머물고 나가고 뻗어나가고 당기고 우주를 만드는 힘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주를 만드는 힘. 자웅동의 힘이라는 거야. 이게 자웅동의 힘. 자웅동의 힘. 자웅동의 힘이 아담한테 있었으니까 어떻게 떼는 거예요? 갈비뼈를 뗀 거야. 그죠? 갈비뼈를 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여러분 왜 에덴 동산에서 여자가 먼저 있고 나서 갈비뼈를 떼서 남자를 만들지? 왜 아담은 남자고 하와 이브는 여자예요?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 이런 거 재밌잖아요. 왜 얘는 여자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할까? 왜 자꾸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할까? 여러분. 우주 섭리가 여러 가지 고찰이 있어요. 우주 섭리가 진동을 하게 됐을 때는요. 지금은 우리는 어떤 힘에 훨씬 더 많이 노출돼 있어요. 물건을 만드는 힘은 물론 아리만의 힘이 근원이긴 하지만 계속 루시퍼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루시퍼가 등장하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도 루시퍼 악마 설정해서 계속 뻗어나가고 있죠. 물리적인 힘이 대표를 맡아서 과학물질 문명의 힘이 루시퍼의 힘을 맡아 계속 뻗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의 대변인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루시퍼의 힘의 대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리만에서 결과값은 뭘로 나타나요? 루시퍼의 결과값을 뭐라고 칭하는 거야? 아까 양. 수천야의 아들. 그 아들로부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벌어져야 되니까 딸이 나와야죠, 당연히. 그죠? 섭리 안에서의 탄생 순서가 그래서 지칭하기를 아들, 그리고 하와, 이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무슨 설마 또 미친 페미니스트들이 왜 아담은 아들이고 그 다음에 갈비뼈를 뗀 게 여자라고 하는 거야? 이런 미친 소리까지는 안 하겠죠, 설마. 이치예요, 이치. 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근데 요새 하는 꼴을 보면 정말 그 정도까지 갈 것 같아. 그죠? 세상이 미쳐 돌아가니까. 정말로 진귀한 새 유형의 행차시군요. 여기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탈레스 호문클루스 뭐 메피스톤지 파우스툰지 간에 세 명이 계속 여행하고 있죠. 지금 여기는 누구 세 명을 얘기하는지 뭐 제가 문맥이 기억 안 나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 유형의 행차시군요 했을 때 이 삶에 대한 의미를 제가 고찰해 보자고 아마 밑줄을 쳐놨겠죠. 당연히 천부경적으로는 뭐예요? 천지인 이 모든 것이 나였다. 진화 발달상 캐릭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인이라고 부여를 할 수 있다. 인중천지를 할 때 이때는 내가 포함된 인간이라고 설정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천부경의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거는 힘으로 이해해야지 인을 꼭 인간이라고 세팅해서 한정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세이렌들이 다시 얘기해요. 태양신 헬리오스에게 귀하고 밝은 대낮의 축복을 받은 그대들이여. 달의 여신 루나를 높이 찬양하고 싶은 이 시각이라도 반가운 인사를 받으세요.
그리스의 태양신, 달의 여신 루나와는 남매지간이다. 헬리오스. 자, 태양신, 달신 자꾸 나올 때는 고찰이 대부분 비슷해요. 비슷해. 아카식 네코 쪽을 봤을 때 제가 상징적으로 태양, 달, 엘로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실제로 물질적으로 봐도 낮을 담당하고 있는 큰 밝은 물체, 밤을 담당하고 있는 큰 밝은 물체, 다 창세기에 나오죠. 그런 것들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태양은 밤이어도 어떻게 저쪽 낮은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고 있죠. 지금 뜻을 펼치고 있는 거야. 달은 반사시켜서 뜻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인력을 담당하죠. 생명력을 직접적으로 건너서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는 지금 태양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계에. 대낮의 축복, 달의 여신 루나. 자, 인사를 받으세요. 여러분이 실제로 공부하다가 태양과 달의 실체를 이 정도로만 이렇게 알아도요, 굉장히 고마움을 느낄 수 있고 감동을 느껴요. 특히 커다란 보름달이 생겨. 날씨가 맑을 때 해가 쨍해. 그럴 때 오히려 더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것의 모습을 더 잘 볼 수 있을 때. 그죠? 뭐든지 우리는 형상을 확인하려고 하나님도 처음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든지 맑을 때 형상을 보면 좋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야. 본성. 그래서 뭐든지 결과값을 내려고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일을 해도 결과를 내려고 하고, 무슨 글을 써도 결과를 내려고 하고, 무슨 뭘 해도 하여튼 돈을 벌려고 결과를 내려고 하고, 애를 키우려고 해도 이 아이가 잘 되기를 결과값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게 이치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 그죠? 그걸 이치적으로 알아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부정만 하면 될 것은 아니죠. 깨달은 사람들이 뉴스만 보면 부글부글 끓는 거 하찮게 봐야죠. 당연히 하찮게 봐야 되는데 감각혼이라고 하는 건 그걸 하찮게 보고 그냥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에서 다 볼 수 있는 이치를 갖고 있어야죠. 이치를 갖고 있어야지 뭘 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교정해내고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나오니까 힘이 계속 연쇄적이에요, 여러분. 아니야 라고 해서 외면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끄달려도 문제지만. 자, 프로테우스. 이 오만한 무리가 결국 무엇이란 말인가? 신들의 형상들이 거창하게 서 있긴 하지만 지진이 일어나 그것들을 파괴해버렸고 또다시 하나로 녹아버린 지도 오래되었다. 지상에서 하는 일이란 그것이 어떻든 간에 언제나 한낱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죠. 아무리 가르쳐봤자 원래 도루묵으로 돌아가. 아무리 얘기하고 충고해줘봤자 원래 상태로 돌아가. 섭리 안에서 망각의 강을 건넜던 우리들의 일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야. 이거예요. 지상에서 하는 일이란 그것들이 어떻든 간에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뉘앙스로 우리는 살아요, 지금. 그 결과값 안에. 살아가는 데는 파도가 더욱 유용하라. 영원한 물의 세계로 너를 데리고 가는 것은 프로테우스 돌고래다. 라고 하죠. 아, 이것도 참 아름다운 얘기예요. 이 선언. 살아가는데 파도가 더 유용하다. 파도가 더 유용하리라. 영원한 물의 세계로 너를 데리고 가는 것은 프로테우스 돌고래다. 대양과 인연을 맺어주겠다. 생명의 원천인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아이들을 마치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마치. 아, 얘들이 크는 게 안타깝고 조심스럽고 조바심 나고 막 깨질 것 같고 그렇잖아요. 보호하고 싶잖아. 뭔가 막 알려주고 싶잖아요. 가르치고 싶은 거야, 부모는. 선생은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어때요, 이 파도? 근데 걔 인생이 평탄할까요? 당연히 짐작하죠. 쉽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부모는 그러길 바라고는 있지만. 그래서 알아. 넘어지고 깨져야지 너가 더 튼튼해진다는 걸 또 부모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같다고 생각해봐요. 그냥 인간이 평탄한 길만 가는 걸 바랄까? 아니에요. 넘어지고 깨지고 해야지 내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살아가는데 그래서 파도가 더 유용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괴테가 파우트에 써놓은 정말 정말 아름다운 글귀라고 봐요, 저는 이런 게. 살아가는 데는 파도가 더욱 유용하리라.
영원한 물의 세계로 너를 데리고 가는 건 프로테우스 돌고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의 돌고래다라고 하는 거야. 영원한 생명의 바다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석가모니 부처는 우리들을 다 인도해 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대양과 인연을 맺어주겠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으로 너를 안내하겠다 이런 소리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프로테우스 돌고래가 돼서 등에 태우고 다른 분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야 돼. 어느 정도는. 그렇게 안 하고서야 이 사람들이 유물론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다 보고 있잖아.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양과 인연을 맺어주겠다. 생명의 원천인 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 끌고 가야 돼. 이끌어 가야 돼. 자, 이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의 글 한 편,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위로, 그리고 뭐 여러분들의 동의, 동감, 도반들끼리라도 그런 것들 자체가 그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느끼게 해요? 프로테우스의 돌고래처럼 느끼게 하는 거야. 파도가 치는 이 세상에서 프로테우스의 돌고래처럼 여러분이 돼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대안과 인연을 맺어줘야 돼, 여러분들이. 뭐예요? 나는 누구지 하는 거 궁금하지 않아? 너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지 않아? 야, 우주가 과학에서 말하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어떻게 생겨났는지 좀 궁금해하지 않아? 우리가 생각으로서 사고로서 고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진 않아? 그곳이 네가 왔던 곳인데 그런 것들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궁금함을 여러분들이 자극시키는 것도 여러분들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프로테우스의 돌고래가 되는 거야.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돼야 된다. 그죠?